우리 다 함께 4월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스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호라 그 칼이 번개갖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길을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이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여,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네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서 21장을 읽고 묵상하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한 소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만든 역사 소설인데 그것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한 분인 김은 선생님이 쓰신 칼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2001년에 발표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에 발표된 역사 소설입니다. 왜 이 에스겔서 21장 칼의 이야기, 여호와의 칼 이야기를 읽는데 묵상하는데 김은 선생의 칼의 노래가 떠올랐냐 하면 바로 그 당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송하는 성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충무공 이순신이 고뇌하며 갈등하며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던 것을 1인칭 시점으로 잘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완전히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도록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가고 눈이 뽑히고 그곳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예언을 해야 되는 에스겔은 얼마나 괴로웠을까?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퍼포먼스, 일종의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면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탄식합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이제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다. 이렇게 전해서 그나마 남유다 백성들이 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2001년도에 발표된 칼의 노래를 읽으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임진왜란 상황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저는 그 뛰어난 소설가의 묘사와 작품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갖고 있었던 깊은 고뇌와 갈등,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1인칭 시점으로 시작하는 그 소설에서 이순신 장군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건 나는 칼이 무섭다는 거였습니다. 선조 임금의 칼도 무섭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내는 왜군의 칼도 무섭다는 겁니다. KBS 드라마로 제작했던 불멸의 이순신의 공동 원작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 작품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불멸의 밀리언셀러가 됐는데, 그런데 이 작품은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까지도 번역돼서 출간되었습니다. 왜 이 작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공감을 불러일으켰을까 생각해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한국, 그 당시 조선수군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이제 왜군을 물리치고 나니까, 막상 그렇게 왜적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번에는 국왕 선조가, 그의 못나고 정말 나약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그가 이순신 장군의 모든 관직과 권한을 다 빼앗고, 그래서 그를 심지어 투옥하고 고문하고 나중에는 백의종군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군 수군 통제사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해군 총사령관 같은 이런 보직을 박탈당한 1597년 이후부터 다시 전선에 나가서 노량해전에서 총탄을 맞고 전사하기까지 1598년, 그 2년의 세월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 칼의 노래입니다. 제가 그 작품을 읽으며 성웅 이순신 장군의 고뇌와 갈등을 이해한 것처럼 오늘 에스겔서 21장을 읽으면 에스겔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겪어야 했던 내적 갈등과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요. 회개할 것과 범죄하지 말 것과 우상 숭배를 하지 말 것과 사람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사회적 부정의, 부도덕한 짓을 하지 말 것과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타락한 성적 방종과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수도 없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다가 결국 패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걸 전해야만 하는 선지자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곡 2가 이제 우리가 10만 대군을 양병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렇게 자기들끼리 춘추전국 시대 같은 싸움에서 마지막 권력을 잡고 쇼군이 된 다음에 그 사무라이들의 그 넘치는 그 에너지와 또 싸움 끝에서 얻은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대륙을 정벌하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침공해 올 거다. 만약에 그 율곡 2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난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끔찍한 외적의 침입이 생기니까 의인이 됐든 악인이 됐든 특별히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무고한 목숨을 잃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비참하게 일본에 끌려가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역사 이야기나 지금 성경 이야기나 소설가가 약간의 각색을 한 역사 소설 이야기나 똑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늘 공존한다는 겁니다. 선조임금을 비롯한 조선 조정의 그 나약하고 비열한 것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비롯한 일본의 강력한 사무라이 세력의 침공이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은 그 원균이 잘못하는 바람에 다 없어지다시피 한 그 몇 척 되지도 않는 그 배를 가지고 명량에서 대첩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소신에게는 아직도 배 13척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글과 함께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나라를 살렸는데 그 나라를 살리고 난 뒤에 돌아온 것은 결국 이순신 장군은 고문당하고 백의종군하고 그러다 나중에 외적의 총에 의해서 순국하는 그런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 포로로도 잡혀가고 납치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온갖 수욕을 다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21장에 보면 여호와의 칼, 또 바벨론 임금인 느부갓네살의 칼, 또 암몬 족속의 칼, 뭐 이런 칼들이 나옵니다. 칼의 이야기, 네 종류의 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고 반역하면, 그리고 인간적인 꼼수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예리한 칼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이 말씀을 읽으며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칼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나는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런 영적 태도와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읽으며 되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예언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며 이제 앞으로 당할 재앙에 대해 몸으로도 예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자연이 또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말 이렇게 계속 인간의 욕망에 따라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러면 인간 스스로 자기들이 자멸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이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핵무기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인도와 파키스탄도 갖고 있고 북한도 갖고 있고 이란도 이제 핵을 개발할 거라 그러고 뭐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대한민국도 마음만 먹으면,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그까지 핵무기 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전문가들이 질비합니다. 결국 인간이 서로가 통제하지 못할 때 핵무기로 서로 공격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해서 망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부도덕하고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살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갖게 되면 에스겔서 21장을 읽으면서 칼의 노래, 칼의 심판을 마음에 둔다면 나부터 먼저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에 너무나 많은 지하수도 뽑아쓰고 자연도 파괴되고 이러면서 이제 기울기가 달라져서 1년 365일 중에 1초가 빨라졌다 그럽니다. 이 1초가 빨라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시간이 느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이 되어 있으나 시간이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럽니다. 만약에 컴퓨터와 인터넷과 뭐 이런 SNS와 우리가 지금 와이파이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최첨단 과학 문명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 만약에 어그러진다고 생각하면 예전에 2000년이 시작하면서 밀레니엄 버그가 생길 거다 그러고 막 경고했던 것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거라는 겁니다. 자연이, 환경이, 과학이, 생태계가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허리가 끊어질 때 탄식하고 있는 그런 소리를 저 북극의 곰이 갈 데가 없어서 빙하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 사진 한 장만으로도 우린 능히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반응인 겁니다. 만약에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맹약한 걸 지켰다면 그렇게 허무하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자신도 눈이 뽑히고 정말 비참한 추요를 맞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바벨론을 능가하는 애굽의 힘을 잡아서 애굽과 함께 바벨론을 맞서면 될 거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말지 않습니까? 심지어 암몬과 적의 관계지만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동맹을 맺었지만 그것 또한 허무하게 끝이 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거나 나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고통당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서 21장을 읽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허물과 잘못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겁니다. 내 삶의 근거이자 반석이자 피난처이자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으며 인정받으며 환영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칼, 느부갓네살의 칼, 암몬의 칼,
수많은 칼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 곳곳에는 칼로 칼을 맞서고 칼로 칼의 심판을 하는 무서운 칼부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에스겔서 21장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게 하옵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오 있음을 볼 줄 아는 눈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말씀 안에 서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심판의 때를 맞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슬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